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친밀함은 소망해야 할 소중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느 해 그 12월 달이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2월에 뭔가 아내와 저 사이에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뭐 결혼 기념일도 있고, 근데 뭔지 이제 결혼 기념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물어본 건 뭐였냐면은 이제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사귀기로 한 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는 그게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죠. 여자분들은 그게 여자분들만 소중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분들은 더 이렇게 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제대로 이제 답을 못했죠. 근데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서운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가 섭섭해할 수 있는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 섭섭한 일들이 있을 때 섭섭한 일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탄력성 있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그날 그 사건을 이제 아내가 이제 웃음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수가 논쟁이 되지 않았고, 또 아내는 저의 실수를 갖다가 덮어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수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에게 괴로움이나 분노와 혐오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아내에게 되게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그 상황을 이제 유쾌하게 넘겼던 거죠. 이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결혼 생활에서 보게 되면요, 사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리석은 실수들도 있죠. 그리고 뭔가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불편함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잘못 선택한 단어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그 태도에 말과 행동에서 죄가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친밀감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결혼 생활의 그 친밀감이란 건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에 대한 지식과 애정,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경험과 감정, 생각, 그리고 서로를 생각할 때 멋진 그 성적인 로맨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감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좋은 기억으로, 두 사람만의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그 사별하기 전까지는요,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하고, 또 서로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제 목표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요, 부부 관계는 굉장히 고통이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서로를 향한 그 마음과 몸의 그 센서를 이렇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쇼윈도 부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평생 함께 살아야 될 부부가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은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하지만 참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부가 그 서로에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부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부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지금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하는 경험, 감정, 생각, 그 멋진 로맨스, 서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부부가 서로 그런 것들을 교류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일반적인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직업이나 집안일이나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나 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거나 꼭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바쁨 때문에 부부 관계가 점차 피상적인 관계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하루의 일을 나누고 그런 어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매일. 이것이 첫 번째, 일반적으로 그 부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일반적인 장애물이 뭐냐면요, 관계를 위해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제 친동생은 아니지만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막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서로 좀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긴 장문의 그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동생 모모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쭉 저의 그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길게 썼죠.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한 15분 동안 통화하면서 굉장히 또 동생 목사님이 어떤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길게 통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었는데요. 이게 관계는요, 서로 노력하지 않고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려면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아내와 남편이 내 옆에 지금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더 나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내가 그 무시한 듯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부부의 관계는 최악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장애물 말고도요, 그 진짜 부부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진짜 장애물들이 4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배우자 말고도 배우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말고도 다른 욕구들이 있죠. 이기심은 언제나 내 욕구가 배우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의 이기심을 얘기해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혼 서약을 했지만은 그 이기심 앞에서는 그 서약이 휴지 조각처럼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게 행동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휴지 조각처럼 그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예,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가장 좋은 희생의 예는 뭐냐면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마음속의 욕구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를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해를,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진짜 장애물은요,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감정적이고 관계적이고 성적인 친밀감을 갈망하지만 그러한 친밀감의 본보기를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 어떤 결혼이라든지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사실은 안 좋은 일들이 사실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델들한테 그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부의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낯선 영역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마음을 탐색하기 위해서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또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머리에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남편 한 사람, 아내 한 사람 두고서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을 서로 충족시켜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은 주로 그 하는 대화가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뭘 먹지? 오늘 어디 갈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정말 두 사람이 어떤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가 좀 발전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서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친밀함을 위해서는요, 양질의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서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세 번째로 친밀함을 방해하는 진짜 장애물은요, 그 불안정한 감정이래요. 모든 부부가요, 남편이나 아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불안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관계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요, 사람한테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 정서적인 친밀감이 되게 중요한데도 그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그 특정 영역을요, 아예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은 그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면은 깊이 내 마음이 폐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할지라도요, 그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서로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는 방어 기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방어 기제를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서로가 노력할 때 잘못되어서 그 친밀하는 감정의 굴 갖다가 상처를 주게 되면요, 굳게 다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짝이라고 생각하고 금지 구역을 해제시켰는데 신뢰를 잃게 되면요, 큰 실망감과 함께 그 은밀한 구역을 다시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요, 그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어릴 때 자라온 환경에서 배경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민감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그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친밀함을 방해하는 진짜 장애물은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용서를 베풀어야 될 배우자한테 가장 인색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면요, 상대방이 금지된 영역을 뚫고 나쁜 면이 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용서하면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이게 용서가 되니까 이 부분이 더 나빠져서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으면요, 오히려 나쁜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요, 비난보다는 당신은 괜찮아질 거야,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말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삶에서 이 부부의 친밀감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큰 두 번째로요, 그 부부의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친밀감의 열쇠는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열쇠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22절에서 24절에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성급하게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타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누구 아래에 종속되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만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자분들 중에는요, 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들려서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나에게 잘못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곧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의 자격은요, 남편들이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처럼 내 아내에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아내들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가득한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에서 28절에 이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절과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믿는 완전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로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흔적들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를 자신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 곧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심하게 돌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아내를 정말 아내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계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아내를 세밀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남편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세심한 돌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예수님처럼 돌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자신도 예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아내에게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남편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아내 사랑이 없는데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아내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남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돌볼 때요,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따라야 합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세심하게 돌본다면요,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먼저인 것처럼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남편들이 먼저 주님께 신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물론이고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와 자신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남편들이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요, 부부 관계도 신실해져요. 아내는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탁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보게 되면요, 남편의 보호를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부부 관계와 가정은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부부 각자가 더욱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지혜와 그 생명의 신비와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나타내면서 드러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질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부부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나왔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질 방법은요,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그 경험, 하루를 살아낸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에는 나의 어떤 안 좋은 감정들,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기쁨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생각이 정리되고 예수님과 감정을 교류하고, 그럴 때 주님과 친밀함이 생기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싫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모든 감정을 주님과 공유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 개인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부가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서로의 친밀함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부 관계가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워하는 대신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모범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자신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바꾸시기를, 변화시킬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은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 자신들의 연약함을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마다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월 모임이나 주일날 모임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솔직하게 얘기됐을 때 어떤 한 사람만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고통을 완충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과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꿔 놓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주에 한 번씩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벌써 교제한 지 3년이 됐어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서로 사모님에 대한 서로 사모님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우리가 막 나눴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그 전에 3년 전에 계속 만날 때마다 남편들이 막 서로 아내들에서 마음에 안 드는 좀 불편한 점 서로 막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2주 전에는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요. 목사님 먼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정말 바뀌었어. 이젠 천국이야, 천국. 우리 아내가 내 팔짱도 끼고 나한테 자꾸만 뭘 물어봐. 나한테 필요한 게 뭐가 없냐고 물어보고 완전히 천사가 돼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님에게 저희 와이프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목사님, 저도 아내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하죠. 그래, 물론 안 좋은 점도 여전히 남아있지. 그런데 정말 놀랍게 바뀌었어. 이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때 목사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그간의 대화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떠올려 봤어요. 어떤 대화를 했었냐면은, 아내 이런 점 때문에 힘들다. 참 마음이 어렵다. 그 목사님은 좀 아내와의 어떤 불편한 어떤 관계 때문에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연약함을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를 비난하는 일로 삼지 않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께 우리 아내를 맡기고 기도하자,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나 제 아내나 정말 놀랍게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약점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솔직하게 고백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일들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컴패션이라는 고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거든요. 주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게 되면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남편들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처럼 세심하게 돌보지 못할 수 있어요. 아내들은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 말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너나 나나 그러면서. 근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가 깊어질수록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내도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부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결속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정말 이 친밀함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어떤 신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